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산에다 모든 만민을 초청하시고 거기에서 연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오래된 포도주.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랬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지요. 그걸 또 먹여주시고 또 골수에 기름진 것, 아주 뼛속에 아주 기름진 우리가 유익될 수 있는 상처받고 아프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살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롭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땅에서 황폐해지고 땅에서 문제가 되고 세상이 황폐해져서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 산에 올라와서 위로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초대받은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산만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 대충 올라가다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그 큰 은혜를 다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진 산에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이 산에 올라왔던 저와 여러분,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고 그 산에서 왔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온 것을 무엇으로 비교해 주냐면 문으로 비교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함께 해서 힘써 들어갈 문, 좁은 문. 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그 산에 올라간 목적이 무언가, 그 산에 올라온 목적을 이루고 가시되 그 산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신학자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산에 올라가지만 그 은혜를 얻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달라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족속, 저런 족속. 그래서 많은 족속들과 함께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올라오지만 나중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행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다 안 사람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행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로 바꾸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셨다고 얘기해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성지 순례 갔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간다고 구원 받아요?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럼. 성지순례 가서 여행을 쫙 하고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성도 중에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반 이상은 넘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갔다 와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을까?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끝까지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거예요.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온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정의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돌발적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뭘 물었느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냐고 적으냐고 묻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적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면서 확률적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판단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런 궁금증보다는 어떤 답이 원해져야 되느냐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만큼이 구원받은 백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10,000명이 하나님의 은혜 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면 그 뭐 하겠어요? 예배한들.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모임일 뿐인 거예요. 적게 모여도 우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그래, 구원받는 사람이 너희들 정도는 되면 구원받고 너 물어보는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겠지, 그죠?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가 알지요. 예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너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누구냐면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다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앉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뭐해도 들어가기를 뭐해도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이한 부분은요.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고 단언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대충 그냥 적은 힘만 다하고 하는 척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그냥 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 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기를 구한다라고 돼 있어. 구한다는 얘기는 그 뭔가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국 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구합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자가 뭐 한다고? 많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문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이에요. 물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문이 큰 문일까? 좁은 문일까요? 예? 예루살렘 안 가보셨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문이 있다면 큰 문이겠어요? 좁은 문이겠어요? 생각대로 안 해보셨구나. 좁은 문이 아니고 큰 문입니다. 여러분, 큰 문 들어갈 때 편하겠어요? 좁은 문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큰 문이 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근위병들이 총탁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엄숙한 큰 문에 들어갈 때는요, 사람이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좁은 문은 쉽게 생각해요. 좁은 문은 편하게 생각해요. 가치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속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문은 실제적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커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소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원의 문은요, 다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가치도 없고 정말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그런 문이에요. 집에도요,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굳이 힘 안 써도 되는 문인데 역으로 설명하는 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문은 한 번 닫힌 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닫힌 후에 열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쉬운 문이 아니에요. 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좁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 닫아진 문인데 그 닫아진 문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넓은 문은 닫지도 않잖아요. 닫을 이유도 없잖아요. 들랑달랑 다 할 수 있지만 이 좁은 문은요, 내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들랑달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큰 문에 있어서 그냥 큰 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 좁은 문은요, 한 번 들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닫은 후에는요, 열 수 없는, 두 번 기회가 없는 제한적인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은 그렇게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이 문이 한번 닫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닫혀지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 문이 많아서 얼마든지 들랑달랑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닫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가, 그 문이, 그 들랑달랑했던 그 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그렇게 당해보면 알 거예요. 뺏겨보면 알 겁니다만, 여러분, 이 닫힌 문,
이건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린 특별히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서 큰 넓은 문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좋겠죠, 저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힘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요, 한번 닫히면 그 문은 따라서 합시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좀 꺼주시고 일단 켜달라면 켜줘도 됩니다.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문이 다시 열기를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인데. 아니 닫았다고 또 문을 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바깥에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기회가 돼서 나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두들기면서 열어주소서라고 아무리 구해도 이 문은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닫고 열어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 예가 뭔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향해 들어가려고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지 몰라요.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성경들 안 보세요? 영화도 안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아무리 구하고 두들기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별 문제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가고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가 않아요. 15절에는요. 다시 보시면 뭐라고까지 설명하느냐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요. 왜 나를 알고 있는데, 나를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가 행방이 너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면요.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 어디서 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6절 가보시면요. 자, 함께 봅시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너희가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상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가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야박하게 하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 단호한 그런 결정을 가지시고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예수님은 27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번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뭐하라? 떠나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이나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새롭게 극복해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새롭게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마지막 순간을 지나간 사람은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가 마지막 순간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마지막 순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인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과거의 일들을 다 드러내고 끄집어내도 하시는 말씀이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라 떠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을 향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땀에는 열심히 헌금하고 자기 땀에는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해보고 남 못지않게 예배하고 남 못지않게 경건한 삶을 산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착각이 불과해요. 자기 착각. 그리고 이 정도만 살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아까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의 그 물음이 오늘 우리의 물음이 돼서는 안 돼요. 스스로 만족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힘쓰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좁은 문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힘쓰는 걸 뭘 힘쓰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실까요? 사실 본문의 31절부터가 그 답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인대요. 그랬더니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잠깐 멈출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과 내일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지나가시면서 그 문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그리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어떻게 하다고요?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3일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문은 길이에요. 따라서 문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표현합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표현해요. 그 길과 문이 하나예요. 길과 문이 하나. 예. 그럼 사실 말씀이 내일,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좁은 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죽음과
동일한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찾으시는데 영광을 위해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찾으신 것이 거기에 올라가서 뭔가 영화를 누리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속에서 보신 것은 구원의 좁은 문이에요. 꺼도 괜찮습니다. 그 문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결단하고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 갈 곳으로 여기질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착각 속에 성지순례 갔다 온 거예요. 정말 큰 착각 속에 갔다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리는 통곡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시온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그 주를 이루었던 게 돈이에요. 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제사한다고 앞에 소 갖다가 돌려먹고 돌려막게 하는 아주 강도의 돌과 같은 그런 자리예요. 헤롯 왕도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왕이고 종교의 지도자들 또한 거기서 빌 부숴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왕을 찬양하고 경배할 사람들이 그 민중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은혜의 자리였던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갈 길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지 마시고 내가 내 길로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고 적음은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힘써야 한다. 무슨 힘 써야 되느냐? 젖 먹는 힘까지 다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말씀에 비한다면 구원이 없을 만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구원이 굉장히 넓어요. 구원의 은이 너무 커서 그냥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고요. 두려움이 됩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좁습니다. 협착한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구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오늘 또 그 길 가십시오. 아멘. 내일 또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레도 완전히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자리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 좁은 문을 예루살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너무 같은데 다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내일도 나를 위해 살고 모레도 나를 위해 살고 인생 전부를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까 정말 심각하게 와닿아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의 그 배경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의 먼저 된 자와 나중된다고 하는 건 늦은 것 같지만 늦었어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힘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참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되지만 열심히 했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청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나중된다는 얘기는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늦지만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좁은 문 좀 찾아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그려 바라는 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뭐 일부러 목사님 저는 그런 길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십자가로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100이면 얼마나 될까? 만이면 얼마나 될까? 아마 한둘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적어도 그런 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길이 내게 확실하게 들어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차원하지 못해도 내게 그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을 정말 감사로 가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되 35절에 있는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아마 없을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좁은 문을 통해서 뭔가 결정이 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모여서 은혜를 베풀며 그 산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그런 오래된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먹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곳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요, 그 자리는 황폐해져요. 한루문 교회가 구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한루문 교회는 결국은 황폐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사람씩 그 길 열고 지나가는 그 삶의 길이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길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좁은 길을 통해서 주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웃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허락하시며 이 올라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래된 포도주를 통해서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시며 또 준비된 아주 기름진 골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산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그 문이 얼마나 협착하고 좁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의 방법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산에 올라왔으니 올라온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문에 들어가서 오늘 또 주를 위해 살게 하시며 내일 또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되 모레는 완전히 죽은 자가 돼서 죽은 자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길을 찾고 그런 길을 원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날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되 힘써 그 길로 들어가며 힘써 그 길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힘써 들어갈 문을 통해 하나님 구원 얻는 백성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큰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